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시편 68편 1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이제 카 퍼레이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현장에 가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이런 적은 없었지만 TV 화면에 그 카 퍼레이드하고 온 사람들이 나와서 막 손을 흔들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이 남죠. 참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넘치고 또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을 찬양해주고 칭송해주는 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옳지 무엇이 안 좋은지 나중에 역사가 또 증명해 주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이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또 이제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근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이 경호 문제들이 이제 자꾸 이제 언론에 등장하게 됩니다. 시끄럽죠. 어떻든 이런 것을 보면서 한 사람 또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움직일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통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경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당하고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두려워하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행차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카퍼레이드라든지 대통령이 이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행차, 하나님의 이동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고 나서 그의 궁전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법궤가 없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이 궁으로 모셔오는 것이 완벽한 그림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또 성전으로 옮겨오게 다윗성으로 모시게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날의 감격과 기쁨이 정말 다윗이 그의 옷이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언약궤가 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복되고 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오고 있어요. 이때 한 가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요. 그리고 주 앞에서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원수들과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말씀 앞에 오히려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치지만 결국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찬양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모여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이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행진,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이죠. 그 기뻐하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악한 자들은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마귀 사단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무리 군대와 같은 귀신일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사역하면서 회당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갖가지 공격을 다 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막 공격하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의 무리가 막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분별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인데,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세례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악한 존재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마치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소수의 무리들, 적은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인간의 욕심에 따른다면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난받으라, 핍박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들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힘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놓기 싫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서 행진합니다. 광야에서 걸어가요. 그리고 온 12지파 백성들이 그 법궤를 중심으로 쫓아 걸어갑니다. 마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역사되어져야 돼요.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이 내 곁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므로 내 뒤를 따라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으라, 핍박받으라, 좁은 길로 가라, 너의 것을 나누라라고 하는 말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그냥 그렇게 살아봐라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그 말씀을 믿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하는 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사람들이 오르기 힘든 높은 곳, 낙심해서 내려가지 못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어떤 말씀이라도 내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오르지 못할 높은 곳을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한번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